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7절로부터 요한복음 16장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오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주 아버지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뜻과 생각만이 전하여지고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한 자를 감추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그 십자가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지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과 장면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지금 다락방에서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유언과도 같은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매우 애틋한 마음이실 겁니다.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도 있을 겁니다. 안타까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미움과 박해 때문에 안타까우신 것이에요. 또 걱정한 건 무엇일까요? 그 미움과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실족할까 봐 걱정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6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예수께서 염려하시는 일은 단지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이곳의 제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모든 예수의 제자, 즉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그 걱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며 예수의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애틋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안에 푹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시작되었던 고별 설교가 지금 15장 끝부터 16장을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사랑의 설교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군인들에게 잡히셔요. 그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이제 고별설교가 끝난 이후죠. 그리고 고별설교의 일부인 17장은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이에요. 17장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별설교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설교, 예수님의 유언은 16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은 방금 읽었던 그 16장 1절, 2절, 그 1절, 2절은 이제 고별 설교의 클라이막스,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6장의 문을 여는 말씀이면서도 지금까지 예수께서 쭉 말씀하신 그 유언의 그 결론 지점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요한복음 13장부터 지금까지의 예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먼저 13장에서 세족식으로 땅 하고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족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죠.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새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작하는 본문 시작한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1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 즉 교회인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바로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걱정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향한 미움과 박해, 그리고 이로 인한 성도의 실족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염려 때문에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인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 공생의 클라이막스.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였을 때? 아니라고요. 예수님 공생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인 거예요. 그럼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언제일까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산업이 발달하였을 때? 고도의 기술이 발달하고 우주를 탐험하고 인간 지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아니라고요.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인류에 대한 마지막 심판으로 첫 창조의 역사가 종말을 구할 때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럼 성도 개인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일 때는 언제일까요? 마찬가지로 살면서 좋은 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아니고 소위 성공했을 때가 아니고 좋은 직장 얻었다고 자랑하던 때가 아니라고요. 성도 개인사에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죽을 때가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야기인데 아마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고 또 들었어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한 아이가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때의 일이에요. 이 아이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 무엇이 고민이었냐면 자신이 집안에서의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예요. 막내라서 나이 순으로 순차적으로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리니까. 이제 나이가 많으면 순차적으로 죽는 거구나. 그럼 나중에 자기가 혼자 남을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자기가 막내니까, 자기 혼자 남으니까. 그러면서 죽음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무언가를 발견한 듯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큰 고통을 맞이하지만 곧바로 아주 큰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이 두 번이 있는데 두 번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아기가 태어날 때이고 다른 하나는 죽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아기가 태어날 때 매우 고통스럽지만 태어나는 순간 생명의 탄생으로 큰 기쁨을 갖고 죽을 때 매우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죽음 이후에 곧 하나님 나라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을 이야기죠. 근데 실화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의 이 말이 성경,
그것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6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애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맞죠?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발견한 개인사의 클라이맥스, 인류사의 클라이맥스, 복음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까닭은 바로 이 클라이맥스를 승리의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는 마지막 순간에 사탄은 최고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순간에 최고조로 공격할 것입니다. 인류는 엔드타임, 마지막 때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으며 사탄은 더욱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말이에요. 영적 전쟁의 최고조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영적 전쟁의 최고조는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최고조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예수께서 그 마지막 때의 그 환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친구로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7년 환란 다 아실 거예요. 이처럼 미리 알려주시는 까닭은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시어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환란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신다고요. 그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단순히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이 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라 라는 그런 도덕, 윤리적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매우 마음이 혼란스러운 상황, 그 직전에 예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 난 이제 하늘로 가니까 너희끼리 착하게 살아봐. 자, 이제 난 하늘로 가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힘을 뭉쳐서 잘 살아봐라 라는 덕담을 하실 까닭이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시나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남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돈이 가장 귀하면 돈을 남기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면 믿음이 유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유언으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몰아칠 세상의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보검을 지금 주고자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여러분을 지켜줬다고 생각하면 돈을 남기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으면 자녀에게 신앙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성도들이 환난을 앞둔 성도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복음을 남겨주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냥 오구 쭈쭈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날선 검이에요. 무기라니까요. 가장 최고조까지 올라갈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함 속에서 미움과 핍박과 환란이라는 그 사탄의 무기에 맞설 수 있는 무기는 예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저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에 무기를 쥐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세상에서 치를 그 영적 전쟁을 알려주세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전쟁의 시작은 18절. 전쟁의 시작은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에 속한 우리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본문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 짠 하고 나타나면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미워하는 까닭은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선한 행실을 하고 있지 않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합시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전쟁 전에 독일 청년과 프랑스 청년이 서로 친구인 사람도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같은 대학에서 동기동창으로 지내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싸웁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세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수에게 속한 성도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으로 그리고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란 바로 예수의 모습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갖추어가면 갈수록 예수를 죽였던 그 세상이 우리라고 환영해 줄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기 위하여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환영받고 칭찬받으려고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만 착하게 살고 교회 밖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즉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느냐 말이에요. 맺을수록 세상 환영은 그냥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진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의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요. 잠시 후에 그 무기의 위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본문을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것도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복음이 세상에 땅 떨어지면 세상은 둘로 쫙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박해하는 세상은 당연히 예수에게 속한 우리도 박해합니다. 반면에 예수에게 속한 제자들, 지금 제자들이 예수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의 말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떨어지면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둘로 쫙 갈라집니다. 그 전날까지도 잘 친하게 살던 사람들이 둘로 쫙 갈라져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으로 진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난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띄워주세요. 21절 방송실. 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박해하는 까닭은 그들이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이죠. 그럼 모르는 것이 무슨 죄가 되냔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죄가 되나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것이 죄인가요? 맞아요. 죄가 돼요. 이거는 세상법도 그래요. 세상법에서 그 법률을 몰라서 법률 전문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법률의 부지라고 그러는데 법률의 부지가 무죄가 아니에요. 법률의 부지도 처벌이 돼요. 이런 법이 있었는지 몰랐는데요. 그건 핑계가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거 죄라고요. 특별히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 자체를 죄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점점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22절, 24절 말씀은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소위 이순신 장군은 왜 천국에 못 가나요? 뭐 세종대왕은 왜 천국에 못 가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꼭 질문을 해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 그분들은 꼭 천국 가야 되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자, 22절, 24절 전단부만 한번 띄어서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계속 띄워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22절에서 내가 와서, 여기서 와서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 일이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22절, 24절에서 뭐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해서 지금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를 가정하여 죄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가정법이긴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강조하여 쓰는 말이에요. 즉 가정법을 이용하여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을 쓰죠. 만일 내가 하는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을 해요. 그죠? 그럼 진짜로 장을 지지는 일이 벌어지나요? 만일 그렇다면 손가락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중에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강조법이라고요. 어떤 가정법을 사용하여 쓰는 강조법이에요. 지금 22절, 24절에서도 가정법을 쓰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일단 22절, 24절에서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모든 죄를 아우르는 죄가 바로 21절에서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으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거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심판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죄들, 뭐 절도, 폭행, 간음, 사기 등의 그 모든 죄, 하물며 사소한 거짓말까지도 함부로 못한다고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그 십자가를 아는데 그 앞에서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거라고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 더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며 가장 큰 죄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했죠.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모든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노예로 치면 처음 노예가 된 사람은 괴롭고 끔찍했겠죠. 갑자기 처음에 노예가 됐으면 되게 끔찍했을 거예요. 아담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아담은 제일 끔찍했을 것입니다. 인류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끔찍했던 인간은 아담이에요. 처음으로 노예가 된 사람이니까요. 근데 노예로 세월이 이제 지나 세대를 거치면서 어느덧 노예가 일상이 되었어요. 고기와 물 배불리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이제 자신이 노예인지 아닌지 상관도 없고 노예인 것조차도 까먹고 산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요. 자기가 노예라고 인식을 하고 있든 인식을 하고 있지 않든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또 노예 중에서도 착한 일을 하던 노예가 있을 수 있어요. 남도 도와주고 선행도 베풀고 노예 중에서도 꼭 뭐 착하지 말란 법 있어요. 그 착한 노예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노예인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소리치는 예수가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예수 앞에서, 예수의 복음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발가벗겨진 거라고요. 죄가 없다고 핑계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반응은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죄를 드러낸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드러냈으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까닭은 예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죄인임을 감추기 위해서이고 또 그 드러난 자신들의 죄로 인한 분노 때문에, 그게 드러나서 분노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지금 예수께서는 예수를 박해하고 또 앞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그 세상 사람에 대하여 정하여진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당연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메커니즘이라고요. 그래서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 메커니즘은 율법, 즉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인용된 말인데 이것에 기록된 말인데 이 시편 말씀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메커니즘은 이미 율법에 기록되었고 이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죄 없는 예수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도 그래서 당연한 거란 거예요.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은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근데 2000년 전 십자가 앞에 없었던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럼 그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보질 않았는데. 그래서 26절, 27절 그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은 먼저 성령이에요. 2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하시죠. 즉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임하여 그 십자가의 마지막 때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럼 27절, 또 그 증거를 받은 너희가 또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자, 27절에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현재 이 다락방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사역부터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즉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설명 못 드리고요.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거죠.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증거하는데 여기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통하여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지. 자, 무기, 검이라고 했으니까 이 검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명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 조의 열 속에서 풀무질을 계속 반복하죠. 달구는 거예요. 철을 그렇게 해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망치질을 해서 칼날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적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는
그 순간이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그 장면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예수 십자가 양옆에 두 행악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다 앞에 두고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때 세상을 상징하는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를 욕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세상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형상이잖아요. 즉 예수의 그 최종적인 형상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 날선 검을 세상을 향해 찌르자 세상은 둘로 쪼개지고 그중 한 행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의 몸, 그 서로 사랑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형상, 성령의 열매가 일반 성도에게 맺혔을 때도 똑같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스데반의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십자가 옆 그 회심한 행악자, 십자가 옆에서 회심한 행악자처럼 스데반이 죽던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후일 스데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서로 사랑에 포함되고 그런 바울을 통해 전 유럽의 날선 검과 같은 십자가 용서가 꽂히기 시작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을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의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이길 원하십니까? 예수의 기도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욕심이길 원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를 던지고 세상의 무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무기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을 멈추었나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을 때 세상이 스데반에게 돌을 내리치는 일을 멈추었나요? 아니라고요.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죽인다고요. 당연한 거라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원수를 향한 용서와 축복의 기도는 성령을 받은 스데반에게 이어지고 그 스데반의 원수를 향한 용서와 축복의 기도는 세상을 심판한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세상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예수처럼 스데반처럼 그런 순교의 순간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인 마지막 때는 언제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라는 것이에요. 불무불을 견디고 망치질을 당하며 맺혀지는 그 성령의 열매가 날선검이 되어 사탄의 숨통을 찌르는 그 용서의 기도를 할 때 바로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이며 승리의 순간인 것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날마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매일 죽이려고 덤벼들었다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어디를 찾아보세요. 그들을 향한 원망이나 미움이 털끝 하나라도 있나. 매일 죽이려고 했어요. 아예 암살단까지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 어디에도 그들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그 서신서에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수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그의 삶은 날마다 죽으며 인생의 클라이막스, 인생의 승리의 날들로 이어졌던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힘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6장 맨 마지막 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최후 승리를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은 고별 설교를 마치시는 거라고요. 바로 십자가가 예수의 최후 승리이며 마지막 심판을 앞둔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의 최후 승리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환난이 가득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시렵니까? 미움, 분노, 복수와 같은 세상의 무기로 세상을 이기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원수를 미움과 분노와 복수로 이기실 것 같아요? 절대 그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함과 그 서로 사랑함으로 빚어지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성령의 검, 그 날카로운 성령의 검, 용서와 축복이라는 그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라고요. 부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날마다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날마다 부활의 승리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